우리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구약의 말씀 보면, 신명기의 말씀 보면 무서운 단어들이 아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복이냐 화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저는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러면 복이고 이러면 저주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강한 용어를 썼을까요?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깨달으라,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마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든지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에는 늦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강한 용어를 쓰시는 까닭은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제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럼 내게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강한 어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와 심판이다,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징계와 심판을 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징계를 생각하기 전에, 심판이나 저주를 생각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징계나 심판이나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절망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기뻐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원치 않는 실수도 하고 원치 않는 죄도 짓지만 회개하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매일매일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며 용서받은 사람답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죄가 되지 않도록 어서 속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달려나오셔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고 어찌하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힘든 현실이 눈앞에 있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어찌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